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처럼 그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고백하는 찬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신 주님과 늘 함께 걸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고 있고요. 저 멀리 보면 단풍잎도 하나 둘 물들어가듯 세상이 조금씩 더 아름다워져 가고 있습니다. 가을을 맞아 자연 만물들은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그들의 행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덩달아 행복해지는 그런 계절이 가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가을에 진정 나는 저 가을의 아름다움처럼 또 가을의 행복처럼 내 인생과 가정과 삶은 행복한가? 이 가을 때문만이 아니라 1년 12달 사시사철 우리 주님만으로 행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히 행복은 전염된다고들 말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내 주변에 누군가가 행복하면 그분 때문에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여러 가지로 불행해지는 어두운 삶을 살면 그 어둠 또한도 전염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시면 옆에 계신 분들이 행복이 전염된다는데 여러분 한번 확인하고 물어보시면 한번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신지를 어떻게 확인해 보느냐? 우리 옆에 분에게 저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행복하면 전염돼 가지고 옆에 분이 행복하다는데 저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한번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달력을 보니까 이제 2달 반 남았습니다. 한 75일 정도, 올 한 해가 7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가을 추수도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한 해의 결산을 여러분 하셔야 될 텐데 이 가을에 행복을 추수하시고 또 주변에 행복을 전파하는 남은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이미 행복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점검하시고요. 그 행복의 비결을 누가 가르쳐주고 있느냐?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는 사람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을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던 지도자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면서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2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한번 같이 읽으면서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행복을 전파하고 있는가? 전염시키고 있는가?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축복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시간이 이제 마지막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했던 실수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과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핵심 중의 핵심이 방금 읽으신 29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각인시키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니다. 당신들은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한마디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충분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요, 충분히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아직 행복이 뭔지 모르는데요. 삶이 너무 고달파서 힘겨워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인생에 참 여러 가지 불행에 힘들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사람들일까? 26절에 보면 그것은 어떤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단지 한 가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 여수르는 의로운 자, 올바른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지도자 모세가 참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별칭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으로 이미 행복한 자들이요, 하나님으로 이미 충분히 행복한 자들이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나안에서 받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충분히 행복하려면 아브라함 때부터 했던 약속의 성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그동안 수백 년 동안 하신 약속이 성취됐으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 동편에서, 그 모압 평지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받은 말씀이 아니라 아직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너희는 이미 행복한 자들이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고, 무언가 대단하게 풍성한 것을 소유하지 않고, 무슨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지 못했어도 어떤 조건과 상황에 부합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선포가 되고, 또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그 선포와 확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자들인가? 모세는 지난 광야 생활 40년, 또 출애굽의 역사, 이것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있어질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만으로 이미 충분히 행복한 자들이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돕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해서 돕고 계시는 분이 아니더냐.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너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너희가 행복한 자들이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도 전세가 기울고 더 이상 힘이 부족할 때, 그때 우리 아군이 지원을 다 해주면 여러분, 그 전세가 불리할지라도 힘이 나고요, 역전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숱한 전쟁들을 보면 하나님 없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 모든 전쟁에 그들은 승리의 조건, 인간적인 조건이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만 계셨어요. 홍해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도와줄 이가 없었습니다.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그들의 손으로는 무찌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승리의 충분한 조건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돕고 계심을 기억해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너희를 돕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만으로 이미 충분히 어떤 자들요? 행복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쟁과 같은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이 도우신답니다. 함께 하신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처소가 되신대요.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의 그 강하고 펴신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험난한 인생의 길에서,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낮에는 해와 저녁에는 이 차가운 밤 기운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곳이 광야예요. 몸을 피할 곳이 없고 먹을 것 입을 것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먹여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여주셨어요. 피할 길 없는 그곳에서 피난처가 되어주셨어요. 우리 인생도 광야 같아서 기댈 곳이 없지만, 피할 곳이 없지만 하나님 한 분이면 그분의 품에서 영원히 기대어 살 수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너희의 생애 이미 충분히 행복한 생애가 아니냐. 저와 여러분도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피할 곳이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으로 이미 충분히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계셔요. 세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멸해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을 멸해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대적이 복종한답니다. 대적의 높은 곳을 밟은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희 편이다. 너희 편이시고 대적을 멸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세상에 둘도 없는 내 편, 하나님이 둘도 없는 내 편이란 사실에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론 세상에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세상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의 깊은 속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지금 싸워가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 편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방패도 되어주시고 나의 칼도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너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사람들이다.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또한 어떤 존재인가, 그들의 생각에 마지막으로 각인시켜주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행복한 자들이야. 너희는 충분히 행복한 자들이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잘 아시죠?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임마누엘이라는 말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40년, 아니 그들이 부르짖었던 고통의 그 노예 생활의 430년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세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한 줄로 정리를 한 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당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또 일하고 계신다. 어떻게 일하시냐? 돕고 계신다.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당신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대적을 멸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으로 당신들은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사람들이다. 행복을 누리며 살아라. 내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행복을 누리며 살아라. 얼마나 간절한 부탁과 명령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후에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애굽의 430년이건 광야의 40년이건 바벨론 포로의 70년이건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상황에,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여건과 조건에 이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때는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입장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닐 때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초월하셔요. 장소를, 시간을, 상황을, 조건을, 입장을. 그 어디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로서 그 어디서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누리며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복,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 조금 더 안정스러운 삶, 조금 더 넉넉한 삶, 조금 더 평안한 삶, 조금 더 누리는 삶.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가요? 오늘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여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행복의 꼬리잡기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이 꼬리잡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아마 지난 시절에 마당에서나 어디 동네에서 이 강아지 한 마리가 자기 꼬리를 물려고 뺑뺑 도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보신 적이 없으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장난을 혼자 치는데 자기 꼬리 잡으려고 계속 돌아요. 하루는 어떤 큰 개 한 마리가 길을 지나고 있는데 조그만 개가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뱅뱅 돌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큰 개가 작은 개에게 묻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니? 그래서 작은 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행복을 찾고 있어. 누가 그러는데 행복이란 내 꼬리에 있다잖아. 그래서 그 행복 잡기 위해서 내 꼬리를 쫓아 도는 거야. 여러분, 이 작은 개가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결국 못 잡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재밌는 이야기를 만든 거죠. 자, 그러자 큰 개가 말합니다. 그런 소리를 나도 언젠가 들었지. 그래서 나도 너처럼 꼬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꼬리가 도망치더군. 결국 나는 행복할 수 없구나. 꼬리가 안 잡히니까 나는 행복할 수가 없나 보구나 생각으로 행복 잡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내 할 일을 찾아서 했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꼬리를 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꼬리가 내 뒤에 따라오는 것을 발견했어. 너도 행복을 잡으려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내 할 일을 하렴. 그러면 그 행복이 너를 쫓아올 거야. 여러분, 한편 의미심장하죠?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이제 우리가 75일 남았다고 그랬죠. 또 2022년도 지금 결산을 할 때가 다가오는데요. 그때마다 내가 올 한 해 행복했느냐, 한번 삶에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느냐. 그런데 한번 돌아보면 행복은커녕 해마다 빙빙 도는 이 작은 개처럼 무언가 잡으려고 돌았는데 나중에는 돌고 돌고 어지럽기만 하고 붙잡지 못하는, 혹시 그런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없으십니까? 어리석은 꼬리잡기로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행복을 주시는 분으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누가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삶, 그 삶을 신실하게 살다 보면 꼬리 잡기를 안 해도 세상 사람처럼 뭔가 잡아보려고 빙빙빙 돌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다 보면 꼬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주시는 열매와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안간함을 쓰지 않아도 행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함을 아는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사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가서 다른 것에서 행복 찾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서 행복을 찾아라. 이렇게 마지막 유언처럼 축복 기도하면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거기에 행복이 오는데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만으로 지금 살아가는 자리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을 너무 날씨도 좋죠. 또 자연도 아름답죠. 근데 뭔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행복을 부어주고 계시는데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때로는 불행하고 힘겨운 자리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진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믿고 받아서 진정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신앙의 원리에서 우리는 인생의 행복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신앙에서 삶의 행복의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조차도 인생의 기쁨과 평안과 회복을 누리는 길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신앙인들,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의 원리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인생의 행복의 원리도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을 알 때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행복의 원리도 함께하는 기쁨을 알 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기쁨을 알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기쁨을 알 때에. 지금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함께하는 기쁨을 알지 못하면 이 자리도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함께하는 기쁨을 알 때. 오늘날 가정이 불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살고는 있어요. 근데 함께하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교회가 불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하고는 있어요. 근데 함께 하는 이유를, 사는 이유를 잃어버린 자리예요.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일터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함께하라고 주신 사람들 속에서도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속에서 주시는 행복을 결코 찾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심에도 그것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 어디에서도 불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단 동편을 이제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기쁨을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 행복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행복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더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이루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묶어주신 가정, 하나님이 묶어주신 교회, 또 여러분의 일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아는 것, 너무나도 단순하죠. 그런데 거기에 진리가 들어있어요. 서은국 교수라는 분이 지은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분은 좀 심리학을 전공하셨는데 최근에 뇌과학에 여러 가지 또 많은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 관련해서 쉽게 쓴 책이 바로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이 행복의 기원에서 재밌는 또 좋은 글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면, 행복한 순간을 기억하면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십니까? 한번 생각하면서 자 읽어봅니다. 행복의 핵심을 한 장의 사진에 담는다면 그것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장면이다. 물론 이분의 생각이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한 장의 사진으로 한번 담는다면 어떤 사진을 여러분 한 장으로요? 어떤 사진을 여러분 내미시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장면이다. 문명에 묻혀 살지만 원시적인 뇌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다. 음식 그리고 사랑. 행복과 불행은 이 장면이 가득한 인생이냐 그렇지 않은 인생이냐의 차이다. 여러분,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팔 껍질 벗기듯이 하나하나 이제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떼고 진짜 행복한 게 뭔가 마지막 한 가지 한 장면만 남긴다면 이분은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대화하며 식사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문명의 화려함과 미사오구가 많지만 우리의 뇌는 마지막에 그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아끼는 사람들, 내 가족들, 여러 가까운 친지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음식 먹으면서 즐거워했던 그 장면,
그 장면 떠올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원시적이어서 참 의미심장한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지난 시절 행복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취한 뭔가 있습니까?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추억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인생의 사진 한 장. 별거 없어요. 근데 사람이 있고요. 거기 함께 좋아했던 추억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행복의 전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유난히 장례가 많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올해도 많았어요. 사랑하는 분들을 마지막 보내면서 우리의 가슴에 남는 후회가 무엇일까요? 많은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의 시절이나 또 여러 상황 가운데 병고를 겪으신 부모님 잘 봉양하고 효를 다한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마지막에 울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들이 후회하는 게 무엇일까요? 조금이라도 더 함께 해드릴 것을, 여러분 그 함께하는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대단한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함께 만남이 있고요, 함께하는 대화가 있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함께 해주지 못한 그런 후회가 그들에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가 가기 전에 이 행복의 원리를 실천하셔서, 행복의 원리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우리가 이미 행복한 자인 줄 알고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누시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나누시고, 교회 안에서 나누셔서 여러분 행복을 추수하시는 우리 2022년 남은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행복의 자리를 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달 후 11월 셋째 주일 되면 절기가 하나 있어요.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추수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순천중앙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함께하는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누렸던 함께함의 행복을 회복하는 자리를 여러분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했었고요,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함께 몸을 부딪히며 운동도 했고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주하고 말씀 듣고 예배 후에는 교회 마당에서 텐트를 쳐가면서 식사 교제를 했던 그때의 사진 한 장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잃어버린 게 참 많은데 이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저녁마다, 제가 이제 순천에 와서 살다 보니까요, 저녁마다 이 가을이 돼서 그런지 아니면 코로나가 좀 풀려서 그런지 시끄러워요. 행사들이 많아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행사가 많은데 세상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기쁨 잃어버린 자리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모습이 노력하는 모습이죠. 아주 무섭습니다. 밤마다 불꽃 잔치하고 사람들 데려다 공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 또한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함으로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한 교회 힘을 이번 가을에 남은 2022년에 이 행복을 추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추수감사주일까지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안 보인 분들, 여러분과 함께 그 추억의 사진 한 장에 함께 하셨던 분들, 그분들에게 좀 연락 주십시오.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추수감사주일에는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도 오셔서 좀 함께하는 그 기쁨, 그 행복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여 진정 우리는 행복한 교회요, 이미 충분히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번 가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함께하는 즐거움을 아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의 원리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원리를 알고 이 원리로 산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셔서 내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을 잡는 꼬리 잡기,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그 꼬리 잡기를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신 행복을 영원까지 바로 이 자리에서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주님이 주신 영원한 행복이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죠?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낙원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끝나고 우리가 찬송을 같이 할 텐데,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고마워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가정, 그 가정에 여기가 복스러운 낙원입니다 고백하는 찬송 아닙니까? 가정에도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곳은 이미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낙원을 이번 가을에 누리시고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미 행복한 자, 충분히 행복한 자의 삶을 살아내셔서 저 자연 만물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 신앙과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남은 2022년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인데 오늘도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충분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자리, 때론 불행하다고 하는 그 자리마저도 이미 행복하고 충분히 행복하다는 이 사실을 선포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행복을 추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 많은 사역의 자리 가운데 또 추수감사 주일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한 행복의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